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서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는데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제가 뜸한 것과 아예 갈라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갈라진다. 이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나는 지금부터 거절한다.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뭘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나의 소욕, 나의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삶의 원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라는 말에 담긴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위에 헌법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위에서 나는 내 소욕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나는 대한민국 위해서 북한의 헌법을 따르며 살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시스템, 법, 윤리, 질서, 사회 통념에 거슬르고 반대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와대에 있다면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되는 건 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또 그랬습니다. 배척한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it갈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폭로한다, 진상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언젠가는 폭로가 되고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이것이 밝혀지느냐? 온갖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지혜와 갈라서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겉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따르는 삶의 원리와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배척이라는 말, 이트갈라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히브리어 가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가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또 무엇냐? 바로 성경에 가끔 보이는 지명인 길르앗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을 보시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아멘. 라반은 야곱이 자기 식구들 그리고 바닷 아람에서 모은 재산을 다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하자 추격을 했습니다.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왜 도망을 가냐며 자기의 사위 딸들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30절 계속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말 한마디로 라반이라는 사람의 삶의 근간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가 폭로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길르앗 산에서 폭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도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은요,
라반의 삶의 방식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서 언약의 증표로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47절을 보시면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아멘. 야곱과 라반은 서로 헤어지면서 언약의 증표로 쌓은 돌무더기를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성경은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갈르엣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갈르엣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단순히 신세지고 있었던 라반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드라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밑바닥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런 삶에서 나는 이제 갈라선다. 갈르엣 나는 이제 영원히 우상 섬기는 삶에서 돌아선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야곱은 이 길르앗 산에서 영적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야곱은 돌 기둥을 길르앗 산에서 세웁니다. 그가 형을 피해 도망쳐오면서 세웠던 돌 기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그 길르앗 산에서 회복한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갈라섰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욕, 욕심, 죄를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은 이제 옛사람의 삶의 습관과 영원히 갈라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유혹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십니까? 믿음이 시험에 빠지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길르앗 산에서 결단을 내렸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